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총종에 듣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침상에 누워서 주님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찾아 주의 은혜를 따라가려고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박종민 성도님 침상에서 수날 동안 힘들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점점 이제 좋아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속히 주님 그 생명을 연장시키신다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올 한 해도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시작점. 영적인 시작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제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시동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 시동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시동이 만약에 가다가 이제 꺼지면은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오래전에는 아주 막 뒤에서 몇 사람이 막 밀기도 하면서 그 시동을 켜기도 했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중지가 되면은 우리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듯이 우리의 은혜도 중단이 되고 이 우리의 은혜가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어디서 사랑해 주었는가? 십자가 바로 밑에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끊임없이 지금도 흘리시는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없던 것이 새로 나왔을 때 그것을 새 것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은 옛날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곧 그것이 처음으로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삶을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거룩하고 정결했을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 밑에 있을 때입니다. 처음 믿음으로 돌아간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밑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논리를 말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왔던 그 자리, 그 십자가 밑으로 나를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적같이 되지 못한 것은 에레미야가 가장 애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제 동편에 해가 뜨고 날이 바뀌는 것을 새날이라고 말하는데, 그 새날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디냐? 십자가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 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새날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만이 아니라 새해도 마찬가지예요. 새달 십자가 밑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새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바뀌고 무엇이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그 십자가 밑에서 시작하는 그 초점, 그 시점이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달, 매일매일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시작점을 상실한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마지막 하반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뭘 기억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심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보다는 곧 우리를 이해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잊어버린 옛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사랑과 옛 믿음, 처음 내가 너를 십자가 밑에서 너를 만나고 네가 내 앞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2절 다시 볼까요? 다시 시작. 자, 그만요. 내 소년 때의 우유와 이 소년 때가 언제냐면요, 처음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다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주님을 뵀을 때, 그야말로 세상을 멀리하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으로 살던 때,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오면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그게 그들이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 뒤에 한번 또 볼까요? 그 뒤에 또 2절 시작. 내 결혼 때 뭐라고요? 사랑. 처음 주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종일토록 주님만을 묵상하고 살던 첫사랑,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자,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요, 무슨 땅이라고요?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습니다. 광야는요, 씨를 뿌릴 수가 없었어요. 광야라 해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믿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잖아요. 물이 없는 곳, 광야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믿음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광야 생활. 육신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살았던 순수한 신앙의 때가 언제냐? 광야 시절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 하나님께 봉헌된 열매, 하나님이 그야말로 받으실 만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작. 그를 삼키는 자면, 자, 그를 삼키는 자면, 자, 그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고, 삼키는 자, 해하는 자입니다. 해방하는 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해방하고 노략질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뒤에 시작.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도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요, 하나님의 첫사랑, 처음 믿음을 결국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정말 그야말로 짝사랑이죠. 그렇게 했던 너희가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그 상실한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하심이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볼까? 2절 다시 시작. 자, 그만.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외쳐 말하라, 부르짖다, 소리치다, 선언하다, 부르짖어 외치라, 그런 말인데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울부짖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둔한 귀에 대고 애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으라.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다시 가지라고, 혹시 못 들어서 돌아오지 못할까 봐서 크게 애쳐서 큰 소리로 말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급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4절로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처음 믿음과 은혜를 상실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억 상실한 자가 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야곱 집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사랑과 은혜를 상실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보았건대.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냔 말입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하나님께서 불의함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잘못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 악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없지 않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떠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멀리하고. 왜 나를 멀리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허탄한 것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자동적으로 허탄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상실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이 더 소중해요. 근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다시 시작.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그 다음에 헛되이 행하느냐. 여러분, 헛된 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가치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다른 게 없어요. 다 자기 욕망을 찾고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요. 골로새서 5장 3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가치관이 헛되면 사는 생활이 다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질 것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생을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며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첫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관시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상실함으로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상실한 기억 상실증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그리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못하는 땅을 통과시키던 그 하나님이 였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광야 어떻게 가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디 하나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이 그냥 바람만 쌩쌩 불어대는 그 광야. 낮에는 햇빛에 뜨거워서 모든 것이 다 직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쫙 덮이는 겁니다. 밤에는 추워서요, 무엇 하나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요, 따뜻하게 그 난로 역할을 해주면서 그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시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땅 곧 거기서 지나가게 하시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장 비참할 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요셉을 알던 왕은 요셉은 죽었고 요셉을 알던 왕은 이제 알던 왕이 아닌 다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고문을 시키는데 집도 주지 않고 세례도 주지 않고 집을 주워다가 너희들이 예전에 벽돌을 찍었던 그 벽돌 장수를 채우라는 겁니다. 집을 주워다가 그것을 어저께 찍었던 그 벽돌 숫자를 그대로 찍으라는데 어떻게 누가 찍어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패장들이 채찍을 갖고 가합니다. 혹독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데, 정말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의 발이 불이 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내가 낫고 가장 낫고 천할 때 굶주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축복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너무나 실증 나니까 아니 나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옛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악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상실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가장 처참한 죄인됨의 모습과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상실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절로 갑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하나님의 기업, 그 이스라엘을 거기에 두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서 기름진 것을 내어서 그들을 먹고 배불리 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욕케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교회를 죄로 더럽히고 가정을 항무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가증히 만들어버렸어요. 세상 죄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주변에 그 아주 이스라엘보다도 못한 그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죄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국이 어려운데 누가 교회 지도자 하나 나타나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의 대적을 당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은혜를 상실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그 은혜를 잊고 귀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도 천히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법 잡은 자들, 여기 법 잡은 자들이 뭡니까? 법을 쓰는 자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항거하는 그런 그 목사, 예수 믿는 성도,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항거했다. 항거.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선지자들은? 아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무익한 종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완전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 무익한 것, 앞에서 말하는 허망한 것,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이 우상이잖아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종들을 쫓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도록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며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며 무익한 것들을 쫓아서 사는 선지자들.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요, 간청한다, 탄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간청하십니다. 지금도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받은 은혜로 돌아오라고 간청하십니다. 간절하게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기를 자자손손히 계속 간절하게 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탄한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의 소년 때와 그 우위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의 사랑, 하나님을 쫓아서 강야라도 지나가던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탄식함으로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받은 은혜를 회복하기를 탄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이고 한시바삐 첫사랑의 회복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제가 서론에서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면은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상실할 때에
영적인 시작점인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영적인 시동이 꺼질 때도 십자가의 밑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전에 은혜가 없거나 이전보다 은혜가 줄었다든지 세상이나 돈이나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나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상실하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도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살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가장 낮고 천할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밑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2025년에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 하지만은 그 새해가 우리에게는 어디냐? 어디라고요? 십자가 밑에. 처음 사랑,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밑에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었어도 내가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것이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해가 됐으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들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이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모두가 십자가 밑에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